할렐루야, 꿀송이 보약 큐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306일째가 되었습니다. 306일째 사도행전 4장에서 오늘은 7장 말씀까지 4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이게 역사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읽기가 쉽습니다. 사건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환상이나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는 참 어렵지만 이렇게 역사서 같은 말씀을 읽을 때는 비교적 읽기 편하기 때문에 그동안 계속 3장씩만 했는데 그렇게 하면 1년에 성경을 일독을 하기가 힘듭니다. 평상시에 3장을 하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5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처럼 이렇게 읽기 쉬운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한 4장, 5장씩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4장에서 7장 말씀이고, 저는 여전히 이거 선교 본부에 대전에서 이른 아침 시간에 말씀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꽃다발을 하나 주었는데요. 꽃다발을 하나 주었는데 참 예쁘죠. 이게 아주 이제 말하자면 이게 향기도 너무 이 꽃 향기가 이게 뭔 꽃이 이렇게 이쁜지 너무너무 예뻐요. 꽃 향기도 아름답고, 이것을 어제 제가 차 안에서 어떤 새로 이사장님과 새 이사진들이 이제 이 침식을 했는데 그분들이 받았던 꽃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어떤 이사님 한 분이 받으셔가지고 제가 이제 차 안에서 이걸 주워가지고 가지고 있는데 저한테 그거 자기 거라 그러면서 나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아침에 하나님 말씀 공부하시는 온 세계에 있는 우리 유튜브 구독자들과 함께 이 꿀송이 보약 큐티를 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선물하시는 예쁜 꽃다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예쁘죠? 자, 이제 꽃을 보셨으니까 꽃과 함께 사도행전 4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4장에 이렇게 가보시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공회 앞에 서서 사람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포기할 수 없다. 근데 이 공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지도자니까 잡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을 전파하지 말라, 이렇게 겁박을 하고 막 핍박을 합니다. 그때 참 저는 이 말씀이 인상 깊게 항상 제 마음에 남아있는데,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겁니다. 이 사도행전 4장의 19절을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봐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은 경고를 하고 겁을 주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래요. 예수님을 증거하지도 말고 예수님을 가르치지도 말라. 이건 완전히 사탄의 소리 아닙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런데 그 당시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 이 예수님을 전파하는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에게 잡아다가 겁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도 죽는다 이거예요. 그 우리 같으면 좀 쫄아가지고 아이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뒤에 가서 몰래 이렇게 전파할 수도 있는데, 그래 이제 성령에 충만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이 이제 불같이 속에 타니까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봐라. 그럼 너희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냐?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겠냐?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행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사도들은 주님과 함께 3년 동안 같이 있었잖아요. 보고 또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님을 대신해서 사람들에게 하늘나라에 가는 길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의 길에 대해서 선포하고 가르치고 사람들의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일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들을 이제 그렇게 위협을 하고 놔줬어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백성들이 다 주목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놓이니까 이제 사도들이 와서 보고를 했을 거 아닙니까? 어마, 예수님 전파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 말을 듣는 사람들이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왔다. 좀 기도해 달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기도하기를 그 기도의 내용들이 24절부터 그들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내용이 너무나 명쾌하고 확실하게 기도합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주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시편 2편에 정확하게 예언됐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그들이 그렇게 위협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도 다 성경에 예언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이 상황에서 그들이 우리를 이렇게 위협하고 겁박을 하는데 이 상황을 하나님 굽어 살펴주시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으로 기도하기라는 책을 제가 이번에 냈는데 성경으로 기도하는 게 이런 거예요. 명쾌하게 기도가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초대교회는 이렇게 기도했구나. 환난과 핍박이 그들 앞에 닥쳐왔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구나. 그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다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면서 시편 2편에 이렇게 열방이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했는데 지금이 딱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오늘 또 우리 교회의 목사님들을 위해서 또 서로 복음 전파하는 선교사들과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저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담대하게 꺼리낌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도와주옵소서. 선교사들이 온 세계에 흩어져서 해야 될 일이 제일 중요한 책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회봉사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 모든 것을 수단으로 해서 병원도 또 뭐 무슨 학교도 그 모든 사회 보조 이런 수단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한 수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기도의 제목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되고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또 우리 성도들도 담대히 전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전파를 위해서 기도한 다음에 또 뭘 기도했어요? 30절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능력,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면서 주의 거룩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여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고 표적과 기적이 일어날 때에 사람들이 주님 앞에 굴복하고 주께 돌아오기 때문에 주 예수 이름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가 그 치료를 위해서, 기적을 위해서 이런 역사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놀란 게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딱 보시기에도 그렇게 능력 있는 종이 아니잖아요. 능력 있는 종이 아니고 제가 무슨 그런 사람이 아닌데 어떤 그 교회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 나중에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도 몰랐어요. 저는 설교하고 여기 말씀대로 가능하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거기 있는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늘 그렇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성경대로 하기를 원하니까.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거기 있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고쳐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뜻이 계셔서 그 사람을 고쳐주시면 고쳐주시고 또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일이 되는 거니까 우리는 주의 종들은 주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을 위해서 마땅히 손을 얹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선포한 다음에 이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하고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막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권능이 임해서 이들을 고쳐주셔서 기도하는데 나중에 집회 마치고 한 집사님들이 나와서 이제 은혜 받은 것을 간증을 하는데 어떤 여집사님이 희한한 말을 하는 거예요. 설교 마치고 같이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치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자기에게 치료가 나타났는데 희한하게 기도할 때 불같은 역사가 자기 심령에 임해가지고 자기 몸에 그 붙어있던 오랫동안 있던 그 질병에서 치료함을 받았다. 그래서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신비하다. 능력은 하나님께 속해 있구나. Power belongs to God. 능력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지 능력을 사람이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근데 어떤 성도들은 그냥 사람을 자꾸 따라다니는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붙잡고 능력의 원천이신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 앞에 기도해서 주의 능력을 맛봐야지 사람 따라다니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오직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으실 분은 우리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무시하면 안 돼요. 아주 평범한 이름 없는 우리 목사님, 우리 종이 하나님의 종이라도요. 성령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역사하시면 능히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능력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 자라는 우리 12명의 에이즈 고아들 가운데 3명이 치료받아 버릴 줄 누가 알았겠어요? 물론 제 아내가 기도의 여인이기는 합니다만은 아내의 기도가 크기는 합니다만은 그냥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아이들을 그냥 일반 부모처럼 그러나 믿음으로 키우려고 애를 쓰고 사랑으로 키우려고 애를 쓰고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섬기고 아이들 키우는데 그 키우는 도중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3명의 아이들을 에이즈에서 치료해 주셨다. 예. 의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고쳐주신 일을. 그래서 지금도 주님의 역사는 예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와 병 고치는 역사가 지금도 나타난다. 사도행전에
그 역사는 똑같으신 주님, 똑같으신 성령께서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시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이 그림의 떡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고 성경의 역사가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나타나야 됩니다. 며칠 전에 저희 룸메이트이신 베트남의 오동 목사님 잠깐 나오셔서 보여주셨잖아요. 목사님은 목사님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의 기적의 그 역사를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22,000볼트에 감염돼 가지고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베트남에 보내셔가지고 많은 사역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베트남 캄보디아 지역장으로 세우시고 또 그 따님이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지혜를 주셔가지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지금 유수한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고 보십시오.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그 풍성하신 하나님이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 누구도 회의 없이 다 풍성하게 은혜를 받게 하셔요. 베세다 광야에 수만 명이 모였지만 어느 한 명도 배고픈 사람이 있었습니까?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부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 부러워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꽃피우실 역사들이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초대교회의 그 서로 통용하는 역사. 네 것 내 것이 없이 부유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고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변화가 삶이 변화돼 버려요. 욕심쟁이가 없어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요. 제가 우리 선교지에 선교센터에서 이제 아침마다 눈을 떠서 옷 입으려고 옷장을 딱 열어보면 아니 뭔 옷이 그렇게 많대요. 아니 가난한 선교사가 제 옷장을 열어보면 내가 연예인도 아닌데 뭔 옷이 그렇게 바지도 많아, 무엇이 우터리도 많아, 뭐 현지 옷도 많아. 물론 제가 이제 현지 교회 설교를 하러 가면 그 현지인들이 고맙다고 그 전통 복장을 자기들이 만들어서 입혀주기도 하고 이제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받은 게 많다니까요. 항상 아침마다 옷장을 열 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옷 2벌 있는 자는 옷 한 사람도 없는 사람하고 나눠라. 그래서 이거야 생각나는 대로 있는 대로 자꾸 나눠줍니다. 우리 신학교 학생들한테 나눠줘요. 신학교 학생들은 노록소 선교사님이 입던 옷을 지가 입으니까 그렇게 좋은가 봐요. 그래도 또 많아요. 옷장이. 그래도 많아. 이걸 단 하나 줘버려도 또 나와. 이게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가부 집에 갔을 때 오늘 그 참기름을 먹고 밀가루를 먹었는데도 또 다음날 잃어보면 또 있고 다 먹어버리는데 또 있고 그런 역사가 지금도 다른 사람하고 나누고 살다 보면 그걸로 다 떨어져 본 줄 알아도 도로 채워주시고 할렐루야. 제가 오기 전에 저는요 하나님 은혜로 국민은행에서 한국의 국민은행에서 마이너스 3,300까지 쓸 수가 있어요. 마이너스를 그냥 써요. 그냥 그러고 그 남아공 스탠다드 뱅크라고 하는 그 남아공 은행에 마이너스 7만 란트까지 제가 그냥 쓸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떨 때는 스탠다드 뱅크에 마이너스 7만 거의 다 차가고 국민은행에 마이너스 3,250까지 막 마이너스 끝터리까지 막 차요. 그렇게 써요. 왜? 이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예배당 세우고 뭐 일을 하다 보면 써야 될 때는 그거 써야지.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마이너스가 또 시간이 지나면 채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가난한 형제들과 나누는 것이다. 이런 산속에서 예배당도 없이 비가 오면 비 맞고 예배 드리는데 그럼 예배당을 안 세워줘야 되겠어요? 세워줘야지. 그리고 빚을 내서라도 세워야지. 얼른. 그렇게 하다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지금도 선교지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교회에서 똑같으신 하나님이시니까 지금도 우리의 삶에 사도행전이 계속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28장까지 있는데 사도행전 29장은 우리가 계속 쓰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5장에 가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어찌 이렇게 부부가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아니, 남편이 뭘 좀 정직하지 못하고 잘못하면 부인이 그것을 못하게 해야 되고, 저희 집은 그렇거든요. 제가 뭐 조금 뭐 부족하면 아내가 가만 안 놔두거든요. 꼭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참 안타깝게 말을 하거든요. 저도 아내가 예를 들어서 뭘 성경에서 어긋난 것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아내지만 뭐라고 하고 못하게 하겠죠. 부부가 그래야지. 어떻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가 똑같아요. 부부가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성령을 속이고 그래가지고 둘 다 죽어버렸잖아요. 여러분은 이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사건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너무하시는 거 아닌가? 아니, 그래도 일부를 바쳤으면 그거라도 감사해야 되는데 다 바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했다고, 그 자리에서 사람 둘이를 죽여버리다니 이거 무서워서 교회 다니겠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요즘에 교회 다니면 이런 죄를 지어도 그 사람 안 죽죠. 뭐 자기 재산을 팔아서 일부를 바쳤으면 뭐 교회에서 목사님이 고맙다 그러겠죠. 근데 왜 초대교회 사도행전 5장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습니까? 그 이유는 그때는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는, 교회의 기초를 놓는 단계.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들에게 거짓말하면 어떻게 되는가를 본보기로 보여주면서 두려워하게 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거짓된 것이나 사탄적인 것이나 불신앙적인 것이 누룩이 번지지 못하도록 아예 하나님이 처음부터 군기를 바짝 세우신 사건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죠. 차라리 안 바치는 것이 낫지 거짓말하거나 성령을 속이는 것은 치명적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이 진실한 것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이신 하나님. 아멘은 진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많이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오늘 이걸 명심하세요.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뭔가 이걸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우리의 하나님 앞에 삶의 진실성이라는 거죠. 저는 이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뼈저리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녹수야, 너 뭐 유튜브로 뭐 설교했냐? 너 성경 연구해서 올렸냐? 뭐 선교 많이 했냐? 예배당 많이 세웠느냐? 이런 것보다 더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게, 하나님 나를 오늘 또 보실 때 진실성을 보는 거예요. 진실성. 진실하게 진실한 신앙으로 살아라. 이걸 생각하니까 우리가 항상 회개하게 돼요. 회개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제가 진실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가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연약함으로 하나님 세상에 물들을 때도 많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흘린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더러운 죄를, 세속적인 죄를 다 씻어주시고 예수님처럼 거룩한 우리 주님의 삶으로 정결하게, 진실하게, 깨끗하게 흰눈처럼 씻겨 주시옵소서.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는 심령이 진실한 심령이에요. 회개하는 심령이 진실한 심령입니다. 어제 새벽에 김북경 선교사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마음에 많이 제가 각인이 되더라고요. 회개할 기회에 대해서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회개할 기회를 에서는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 넘겨버리고는, 그리고는 다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한 회개를, 그는 그 기회를 얻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회개도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시고 감동하셔야 회개가 되지.
아주 강팍한 심령들이 많아요. 에서와 같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있어요. 오늘 이 유튜브로 함께 성경 공부하시는 여러분은 회개하는 역사, 그래서 진실하지 않은 아무리 작은 태클만한 진실치 못한 것이라도 아멘이신 주님 앞에, 진실하신 주님 앞에 그것을 회개하고 깨끗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것을 주님이 가장 원하신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6장에는 이제 7집사, 초대교회 7집사, 그 조건이 뭡니까?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이 7집사들을 세워서 사도들과 함께 일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스데반이 이제 7장에 가면은 성령이 충만하여 얼굴이 천사와 같이 돼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 공회 앞에 이제 쫙 구약의 역사들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이제 구약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우리나라에 왔는데 너희들이 그 메시아, 예언된 메시아를 너희들의 손으로 십자가에 죽였다. 그렇게 담대하게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이 무리들이 듣다가 이제 길을 꽉 막아버리고 더 이상 듣기 싫어서 소리를 지르고 돌을 던졌어요.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쳐 죽였습니다. 스데반은 7장 59절이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죽음이 없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이 말을 하고 죽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자니라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었다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잠을 자는 거예요. 잠을 잔다는 것은 다음날 깨어난다는 것을 전제하잖아요. 주님의 재림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예수 믿고 잠자는, 예수 믿고 다 죽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니까 그게 죽은 게 아니죠. 잠자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의 부활의 능력, 죽었다가 다시 사는 은총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약한 자의 것을